오늘은 사대 또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들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그런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통찰력의 의미로 표현한 이 7이라는 숫자의 주님은 사대교회의 지도자의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 그 완전하신 7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그 주님이 이 사대교회의 지도자의 행위를 아시는데 그 지도자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살아있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지식적 동의는 있으나 믿음의 실제는 없다. 그거가 같은 말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활동적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물론 이제 우리 공동체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린 보통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 그죠? 열심히 이것저것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날 어떻게 보면 내가 돌아봐야 하는 정작 중요한 어떤 가정이라든지 또한 내 믿음의 경건의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내 조직과 내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정결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정작 그 안에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열심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말과 글은 아주 정교하고 살아있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에 우리 고백 속에 이 언어들, 이 글들, 우리가 평상시에 말로 표현하는 것들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건강,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건강은 그런 보여지는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이단들을 보면 아주 열심히 많죠. 세상을 보면 우리가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만 봐도 그 세상 속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겉모습만으로 생명력과 건강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기 쉬운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어나라. 누가 봐도 깨어있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깨어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를 향해서 깨어나라 라고 외치십니다. 이 깨어나라는 주님의 외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는 깨어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는 않는가?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주님의 깨어나라는 이 외침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깨어나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나서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표현하고 계신데 3절에 표현해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보수신앙이라는 표현 자주 쓰는데 보수신앙이 뭡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나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하고 그리고 우직하게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의 삶이 보수신앙이란 말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게 권고하시는 그런 바요.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할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이와 같은 주님의 권고를 따라 살게 되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구원의 주님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겉으로는 활발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지 못하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지만 택하신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늘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가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 성큼성큼 걸어오고 계시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어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큰일 났다. 빨리 어떤 벙커를 만들어야 되겠다. 빨리 어떤 백신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여기십니까?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이런 것이지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구나 이런 소리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스스로를 겸비하고 내가 혹시 스스로 생각할 때는 깨어있는 자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실상 죽은 자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돌이켜야 할, 회개해야 될 그 방향 가운데 내가 지금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을 겸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보편적으로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보통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지도자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가 끊임없이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통로를 통해서 공급받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보폭이 점점 좁아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보편적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사대 교회에는 이 사대 교회의 지도자는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나 이 사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흰 옷. 제가 오늘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흰 옷이 지금 이 흰 옷입니까?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흰 옷이 이 물리적인 색깔의 흰색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흰 옷은 뭐죠? 그런 건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흰 옷은 뭐예요? 예, 뭐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부끄러워요? 예,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일상을 사는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는 그 삶이 매우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 뒤에 끌어당기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나의 명예와 부와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끌어당기고 있는 반대,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생명을 입혀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불순종할지의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라든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매일 자신의 흰 옷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흰 옷에다가 막 똥을 칠한다고 생각해봐요. 더러운 걸 막 묻힌다고 생각해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 여기다가 묻힌다고 생각해봐요. 비상식적이라고 우린 다 생각한다. 근데 우리의 실상이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흰옷, 이미 의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흰옷을 스스로가 더럽히고 있다.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믿음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내어주고 스스로 속이고 구원을 소망하여도 결국 그것은 거짓 소망일 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흰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 산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이 시리즈를 보면서 모든 교회를 향한 외침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 외침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단순하죠. 안 듣고 있으니까. 듣는 척을 할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흉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삶이 존재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틀어라. 정말 귀가 있다면. 이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순종의 걸음으로 옮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편지인데요.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주님께서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닫을 권세는 오직 주님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은 어디로 향하는 문일까요? 그죠? 예. 벌써 단순하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어디요? 천국.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문은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는 문, 즉 천국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열고 닫을 권세를 유일하게 소유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열린 문 하나를 허락하셨다. 비록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지도자의 모습은 능력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왜 사역자들도 보면 능력이 되게 탁월한 사람이 있고 할 줄 아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와 말씀은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면모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지도자들의 면모들 속에서도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는 특출난 재능을 가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적은 힘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올곧은 신앙의 절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 구원으로 향하는 문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열린 문 하나를 허락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죠. 그 구원으로 향하는 문 하나를 열어주셨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이 사탄의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왜 사탄의 무리라고 표현했냐면 단순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을 주도적으로 공격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사탄의 무리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가 선포하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무능력한 그런 지도자인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그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그 열린 문 하나를 허락하셔서 그 열린 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회심하는 영혼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참된 주님의 사람, 정말 이 말씀의 표현대로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들로 하여금 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절로 11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주님의 또 하나의 복된 약속이 뭡니까? 장차 세상에 임할 시험 가운데에 그 시험의 때에 그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 그 누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약속입니까?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지도자 가운데에서 이런 약속을 받은 지도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지도자가 주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받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되짚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특출난 재능이 없지만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면모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동안에 사역을 해왔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보면 저는 신실하지는 못했고 특출난 재능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늘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물론 지금 이제 개척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개척의 초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지만 저는 개척을 못할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1번 덕목은 신실함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런 신실함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부교육자로서 잘할 수 있지 내가 담임 목회자가 된다면 이 교회는 망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개척을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탁월한 자이길 원하는가 이런 어떤 갈림길 속에서 늘 자기 부인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잘하고 못하고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재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입술의 고백을 끝까지 신뢰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람의 숫자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기준과 평가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자신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늘 신실하게 임하는 그 우직한 모습, 이것이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재능 있으신 분들이 많죠. 몇몇 되지는 않지만 이 적은 숫자 안에는 참 탁월하시고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항상 갖추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실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매일 머스트 라이프의 삶을 살 때도 1번이 뭡니까? 머스트 라이프를 살아가는 삶의 1번 일관됨이잖아요. 일관됨. 2번이 뭐예요? 일관되게 진실하게. 처음 들어봐요? 네. 일관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네. 일관됨. 이 신실함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일관됨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과 전심이라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일관됨 안에는 큰 속임수가 있죠. 율법주의. 그죠?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말씀을 보는데 그냥 숙제처럼 그냥 내가 말씀을 빨리 해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본다고 그 일관됨이 신실함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매일 서는 어떤 그 일관됨을 통해서 그 속에 주님과의 진실함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99.9%가 아닌 100%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전심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잖아요. 이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가 보니까 신실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일관됨 속에 그것이 나의 어떤 행위적 열심이 아닌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예. 이기는 사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이기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저는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그 주석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열하면 여러분들은 더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것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이 있는데 그 모든 해석을 쫙 짜가지고 엑기스 하나를 딱 떨어뜨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위대한 상급이라 우리의 지혜로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기는 가나야 내가 너를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진짜 기둥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견고하고 터와 이 건축물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단단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를 천국의 기둥 삼겠다. 그럼 보통 우리가 옛날에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자녀를 향해서 뭐 장남을 향해서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천국의 기둥을 삼으시겠다라는 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런 다양한 주석가들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지혜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위대한 상급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상상할 수 없어서 감동도 안 돼.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삼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결론은 주님,
저도 이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천국의 기둥 같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14절 이하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주님의 편지인데요. 14절로 18절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뭐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갑자기 비유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노가 떠올랐어요. 아메리카노. 여러분,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뭡니까? 추운 겨울에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예요? 뜨아를 먹는 거죠. 그죠? 뜨거운 아메리카노. 물론 나는 그래도 아이스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깨달을지어다. 네, 자꾸 이렇게 막 비꼬아서 이러면 안 돼.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추운 겨울에 커피를 맛있게 먹는 방법. 예, 막 스키장을 갔어요. 막 열심히 스키를 딱 타고 이제 휴게소에 딱 왔어요. 아, 너무 추워.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지. 회개해야 돼, 그런 사람. 따뜻한 커피를 마셨을 때 그 따뜻한 커피가 들어가는 그 기분을 통해서 너무 좋다. 우리가 이런 감격이 나오는 거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은 어떤 커피를 먹어야 되죠? 네, 저는 뜨아를 먹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더운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착 마셨을 때 그 청량감, 그것이 우리가 작은 행복을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다 식어 빠진 커피를 먹는 것만큼, 그리고 여름 되면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겉에 막 물이 막 흥건하게 쫙 이렇게 돼가지고 한 입 딱 먹었더니 이미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미지근한 그 커피를 먹는 것만큼 기분이 별로인 게 없죠.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뜨겁지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연상했었던 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이에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고 싶은데 다 물이 흥건한 상태로 다 녹아 빠져 있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먹었을 때 어떤 표정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삼키든지 아니면 뱉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뭐를 향한 태도가 이렇다는 걸까요? 주님을 향한 태도겠죠. 복음을 향한 태도겠죠. 주님을 향한, 그 복음 대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뜨겁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일 때 주님은 그런 존재를 뱉어버리시겠다라는 무서운 표현을 쓰세요. 저와 여러분이 자주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자주 고백하는 표현이죠. 복음을 만났다면 선교사 이하의 삶을 살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 고백에 우리가 그냥 고백에만 머무른 채 우리의 삶에 그래 내가 언젠가는 선교사답게 살 거야, 이런 언젠가를 기약하는 무능력한 외침이 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지적하시는 미지근한 태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태도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지근한 태도는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미지근한 태도는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네. 왜 그렇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 오히려 참된 믿음의 방해만 될 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믿음 있는 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지근한 태도는. 미지근하다 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참된 믿음의 방해만 될 뿐. 왜? 스스로 자신을 믿음 있는 자로 착각하게 만드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믿음을 미워하십니다. 결국 미지근한 것은 덜 믿는 게 아니에요. 덜 믿는 건 없어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존재할 뿐이죠. 덜 믿는 것, 미지근한 것,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근데 믿는 것처럼 위선하는 거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아유 그래 뭐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늘 뜨겁거나 찰 수 있겠니? 그래 내가 잘 알아서 헤아려서 이해하도록 노력할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속고 살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이런 사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헐벗고 눈이 먼 자임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를 부유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것보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가 어디 있겠냐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라면 넌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런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에 정련한 금. 성경에 보니까 이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불에 정련한 금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 사래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이 배웠던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본다면 내가 믿음을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 내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거죠. 늘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늘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그 결단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체자 대신 우리 가운데 주님 대신 주인님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님 강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퇴보를 겪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겪는 진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요청이 바로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이 표현인 거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님께 겸손히 간구하고 그리고 흰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나 이미 죽었지. 오늘을 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그 얘기하는 거죠. 흰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약을 발라라.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 말씀의 권면과 때로는 경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안일하게 그래 이제껏도 많이 들어왔었던 얘기고 뭐 앞으로도 뭐 주님이 하시겠지.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제껏 들어왔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거나 아니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류하고 있으시겠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 쓰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은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 정확하게는 미지근한 거고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라. 귀가 있다면.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미지근한 너희들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켜서 불의 정련한 금,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님께 간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과 이 죄악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 자야.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방향이야. 복음을 만났다면 선교사 이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에 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증인된 삶인 거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19절로 2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 강해 속 이 작은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된 제 자신, 또 특별히 이 편지의 수신자들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막 적극적으로 아멘 되시고 막 마음에 막 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쿵 한 대 맞은 것 같고 뭔가 나를 향해서 표적 설교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주님이 완전한 교회,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 흠 없는 교회를 찾으시는 주님처럼 막 여겨지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막 이런 경고들이 기회의 말씀이 아니라 고압적인 어떤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생각들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완전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존재를 찾으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완전하고 무음하신 주님이, 우리는 완전하고 무음한 자들이 아니지만 완전하고 무음하신 주님이 죄악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쏟아야 될 열심, 유일한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것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고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처럼 오늘을 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죄인에게 오늘, 지금이라는 기회는 느긋할 여유가 없어요. 아유,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 그럴 여유가 없다고요. 그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사는 명백한 태도만 있을 뿐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난 3주간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 듣게 된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할지 불순종할지의 여부가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것이죠.
이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승리를 우리는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이미 그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싸워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